필연적인 만남을 통해 출생하여 우연적인 만남 속에서 살아가지만 절대적인 만남이 있어야만이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인생이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만남이든 좋은 만남이 되면 좋게 될 확률이 많아지지만 잘못된 만남이 되면 잘못될 확률도 많아지기 때문에 만남의 중요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두 강도들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한편의 강도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소홀히 여겨 놓치고 말았지만 한편의 강도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평생을 강도로 살면서 남에게 못된 짓만 하다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기 직전 예수님을 만난 것은 기회 중의 기회요 복 중의 복인데 축복의 기회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겐 만남이 있는데 첫째로 필연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간의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인데 이 만남도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낳아서 애지중지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그 어린 아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학대하고 때리고 그래서 그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전자의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지만 후자의 만남은 나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만남은 좋은 만남이요 또는 이삭과 야곱과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 되어서 디모데는 그 당시에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세상말로 출세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 위에 오르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죽일 수가 있지만 아버지인지라 자식을 죽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식 손에 죽을 수도 없어 도망을 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좋을 텐데 그럴 수도 없고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이것은 페르나 때문에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 압살롬의 잘못 때문에 잘못된 만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필연적인 만남 속에서도 형제 간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좋지 못한 만남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형제 자매로서 좋은 만남이 되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언쟁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목회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잘못할 때에 이 아론과 미리암은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목사님의 친척들은 목사님이 잘못하면 질타를 하고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주둔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절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어려서부터 다른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 기생으로부터 난 아들이라고 해서 다른 형제들이 이 아비멜렉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집을 떠나서 이 아비멜렉은 조폭들과 어울려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인이 되었는데 아버지인 여룻바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모든 형제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이런 잘못된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연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우연적인 만남이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만남은 우연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연적인 만남은 내가 만날 것이냐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의 만남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상종하지 말라고 하신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음에도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이방 나라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타락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게 되는 이러한 범죄를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보면 아합 왕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성되었음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합 역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합 왕같이 스스로 팔렸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세벨의 종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팔았다 이 말이에요. 팔렸으니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그만큼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아합 왕은 타락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이렇게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이스라엘 왕이 이세벨 즉 우상에게 충성을 하게 되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만남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만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가나는 한나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사무엘이라는 대선지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만남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혼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잘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다. 서로 결혼식 하기 전에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좀 알면 좋은데,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단점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좋기만 해요. 눈에 콩꺼풀이 씌어가지고 그저 좋기만 해가지고 단점을 보지 못해서 결혼한 후에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중간에 헤어지는 남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연의 만남 속엔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사업가는 사업에 있어서도 만남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9장 15절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짜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가 되겠느냐? 내게 고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라반은 생질인 이 야곱이 내 집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공으로 일을 시킬 수가 있느냐? 너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업가들이 월급 적게 주려고 별 수단을 다 부립니다. 그러므로 라반과 같은 사업가를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만드는 것은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인도 잘 만나야 합니다. 창세기 40장 9절로 11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정치인을 만나 정치의 길이 열리게 되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치도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당선될 사람에게 붙어서 선거 운동도 해야지
떨어질 사람에게부터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배고픔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만남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라고 다 같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들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며, 성도들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믿음을 세워주고 가지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도자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많은 성도들이 교세를 보고 유형을 보고 그리고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고 해도 그곳에 지도자의 능력이 없다면 구원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 명 모이지 않는다고 해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그곳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요 축복권이 있는 멜기세덱을 만나 신앙 교육을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의 지도자를 잘 만나야 구원의 복과 생활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잘못된 교회를 선택하면 복을 받을래야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중보자의 축복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보자는 아무나 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중보자의 자격이 없는데 중보기도를 하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반드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어졌을 때에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렘왕 멜기세덱이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만약에 멜기세덱에게
중보자의 자격이 없다면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해줘봐야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중보자의 자격이 주어졌다면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중보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중보 기도하면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직 중보자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 없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 없습니다. 옆 사람의 병자, 친척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 없습니다. 지금은 오직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데, 오늘날 교회에서 아무나 중보 기도를 시켜가지고 성도들은 내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지, 구역을 위해 기도해야지, 여전도를 위해 기도해야지, 남전도 위해 기도해야지, 어떤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지, 뭐 아무개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남은 잘 되는데 나는 불행하면 그것이 복이 아니잖아요. 남은 다 불행해도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 아니요? 그런 신앙을 가르쳐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게 신앙 생활을 시킨다 이 말이요. 그게 뭐요? 중보기도예요. 중보자의 자격이 없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면 나는 언제 복받냐 이 말이에요. 나는 복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 받은 복을 누리면서 나누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신앙 교육을 시켜서 한 성도가 복을 받으면 전체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똑같이 기도했으면은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다 복을 받는 것이지만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너도 못 받고 나도 못 받고 그러는 거요. 왜? 중보자의 자격이 없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서울만 보낸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복이 남한테도 가지 않고 나도 복을 못 받아.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성도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각자가 먼저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받고 장성한 믿음의 복을 받아서 받은 복을 누리면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먼저 받아가지고 받은 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잖아요.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뭘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도 모르고 맨날 남의 기도만 해. 돈이라는 것도 내가 많이 벌어서 가진 것이 많이 있어야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도와줘요? 누구를 도와줘? 그렇잖아요. 신앙의 은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많이 받아서 누릴 수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뭘 주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 각자가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서 누리는 단계에 오면 저절로 남에게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무나 가서 그들에게 안수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는 중보자의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이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중보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서 아무리 안수해 보세요. 복이 임하는가? 안 임하는 거요. 이와 같이 오늘날 물 세례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며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사님을 선택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넷째로, 절대적인 만남이 있을 때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만남이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구원의 복도, 현상적인 범사의 복도, 건강의 복도 받게 되는 것이며 현세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절대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싸움꾼이 되어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다윗은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가 다윗 왕처럼 성령을 받고 싸움꾼이 되어야 돼요. 현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꾼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침공해 온다는 것은 성도들을 침공해 온다는 거예요. 이 악의 영들이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면 이것들을 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도록, 또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그래서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해서 성군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인 싸움꾼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꾼이 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의 지경을 넓혀 장성한 믿음에 이르러 가지고 군대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만이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지켜줄 수가 있고 나라를 지켜서 가정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절대적인 만남이 있었기에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던 것이며, 오늘 본문의 한 강도 역시 운명 직전이지만 절대적인 만남을 통해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다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 가서 14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사도다운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신 안에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여져서 믿음을 성장시켰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니 영적인 싸움꾼이 되어서 사도다운 사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 우연적인 만남 속에서 살아가지만 신앙의 만남을 잘 선택할 때 절대적인 만남을 통해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